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29절까지는 신명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 2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출애굽 20장에서 말씀했던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던 음성은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자신들은 직접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모세가 대신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달라고,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생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평생 지켜서 자신과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신명기 뒤로 넘어가면 10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그 자녀가 복을 받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랑의 말입니다. 자녀에게 하는 모든 부모의 말은 사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내 영혼이 빛 가운데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모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전달받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도 잔소리하고 어제 아침에도 잔소리하고 말하는데 알았다고,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우리 늘 부모님 말씀 거역합니다.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치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하는데 간접적으로 들으면 순종하는 힘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는 것이고,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직접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은 도움이고 참고고 안내서 정도입니다. 주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은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항존직 훈련하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몇 줄 이렇게 항상 남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설교 말씀만 듣고 올리는 거예요. 교과서를 빼고 뭐죠? 참고용 말만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쩌면 맹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참고용입니다. 안내서일 뿐입니다. 맨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혹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매년 이렇게 1년간 성독 통독하시다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다음에 깨달아집니다. 그 해에서 구약에서 발견했던 말씀이 신약과 연결됩니다. 창세기에서 읽었던 말씀이 구약의 예언서와 연결됩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과 말씀을 줍니다.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직접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늘 경험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복이며 말씀에 따라 살 때 약속의 땅에서 번성한다라고 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또 얘기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과. 또한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만이 아니라 아들과 자손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손들과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쉐마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5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이 10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주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나의 신분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빠지됩니까? 우상 숭배로 빠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신 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직장, 물질, 건강, 성공 등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와 감사로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또 자기가 의지하는 돈을, 물질을, 건강을, 소유를 우상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내 입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고 성공이고 그리고 내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나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입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 두 번째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뒤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기브르사타도 나오고 마사에도 나오고 무리바도 나오고. 마사에서 뭘 시험했습니까? 물이 없다라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맨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셀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고 보이셨고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개별로 만나면 그렇게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그런데 삶은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할 면목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좀 이제 그냥 믿어도 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 질문과 합리적인 질문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그냥 믿고 신뢰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깨달아온 인생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까? 은혜를 더 달라고요? 기적을 더 달라고요? 얼마나 보고 얼마나 경험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주신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주신 은혜로도 충분하다. 거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세 번째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 계속 반복되죠, 그죠? 뭘 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자식들에게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자식들에게 쏟아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셨듯이 너의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신명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